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 사진을 보면은 추억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우러져 가지고 귀한 시간으로 또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날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몸으로 느꼈던 것들은 다소 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그날에 이랬었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보냈었지라는 이런 추억들을 좀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그런 아쉬움,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다음에 뭔가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추억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삶의 모습은 다르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도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추억으로 남고 무엇보다도 그래 그 하늘이 있지, 그래 그 영원의 날이 있지, 그 날을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고 그 하늘의 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능력을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다 잘 발휘를 해서 그들의 힘들이 모여져서 이 세상의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능력 중에 다른 측면에서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반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까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잊음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기억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기억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는 그 기억들로 인해서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내 머릿속에는 이거야 라고 기억되어져 있는데 그 기억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좀 다르네 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까먹음, 잊어버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이 말이라는 것에서 좀 더 잘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4분 정도 됐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말들을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어느 정도의 이 이야기의 흐름은 알겠는데 이 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좀 간직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은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시편 23편을 이 10번에 걸쳐서 좀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편 23편을 나누기 이전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갑자기 뭐였지?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예, 시편 23편 다 끝나고 나니까 근데 이전에 뭐 했지? 예,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들은 남아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늘 좀 보고 왔어요. 이 앞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들 힘겹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을 했구나, 이런 걸 좀 나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이제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고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남겨져 있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자녀 삼기 위한 택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수련회, 예배 시간에 했던 어떤 그런 결심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된 구원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요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지금은 완전하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원을 완전히 누리는 그날까지 이 구원에 대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날, 그 천국, 그 하늘을 향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지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은 그냥 손쉽게 가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쉽게 가는 그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구원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배를 요구하셨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요소들이 있었냐면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죠. 여기서 제사해라, 애들은 놓고 가라, 재물은 놓고 가라. 계속되는 그 제사의 타협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예배, 제사는 절대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군사가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군사로, 우리 군대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훈련, 싸움의 훈련, 영적 훈련, 하나님을 믿는 이 훈련,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뭐가 늘 있었냐면 시험,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였냐면 모세가 들었던 뭐였어요? 지팡이. 그 말씀이 세워짐으로, 지팡이가 세워짐으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싸움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세워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악한 영들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응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쪼랩 초보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만렙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나눴는데 이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는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속임수나 미혹의 방법을 써요. 그래서 뭐로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광명한 천사로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의 악한 영은 그런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겉에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리를 갈고 있는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거기를 분별해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진리의 말씀들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교회 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알고요,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또 채워져서 장성한 자가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최종 모습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함의 과정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 최종.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뭘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과 뭐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하나, 연합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연합, 하나됨입니다. 간혹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아가자. 여러분들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 말이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 있고요,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세워 놓아야 될 그 명제,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거 예수가 돼야 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 예수를 닮자라는 말을 쓴다면 그 의미는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와처럼 돼야지라는 것이 있다면 닮자, 그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서 내가 그 행적을 조금은 흉내내 봐야지라는 모습의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를 닮자라는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요 예수가 되어야 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누구와 연합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왕과 왕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구분은 가지만 이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합된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은요, 누구를 나타내냐면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로 부르냐면 독생자,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들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 땅에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누구만 다시 살리셨냐면 예수님만 다시 살려요. 세상에요, 막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살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는데 다시 죽는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삶이 영원히 유지되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살려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냈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되게 그렇다. 예수님의 머리를 탁탁탁 끌어올렸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우수수수 딸려오는 몸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몸이 누굴까요? 예, 우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성한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최종 목적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지금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생명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소통되었다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다,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제 잠깐 저기 회의실에서 임원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잠깐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김이분들 막 수고하신다고 막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근데 저녁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소통이 된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가능합니다. 네, 이 순간 우리 성김이들은 다 뭐가 되었던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야. 한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되어져 있는 것,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좀 그냥 시간상 바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살아있는 건 뭐였냐면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게 존재가 아니라 살아 있어야지만 숨을 쉬는 거, 살아 있어야지만 숨을 쉬는 것이 살아 있는 거였죠. 근데 이 숨을 누구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에게. 숨이라는 것, 이 숨을 하나님에게 호흡하고 있는 자가 이를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고 있는 자가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하고 뭐 하고 싶으시니까? 소통, 연합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를 생명 되게 하셨단 말이죠.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요? 우리는 많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분들이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교훈 되었습니다. 나 오늘 좀 나를 좀 즐겁게 해주셨네요. 오늘 분위기 좋았고요. 오늘 찬양도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웃고 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어라는 이 말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가 인식했습니다라는 것을 은혜 받았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이 방편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예식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깨달아지면 이때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찬양을 하게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의 어떤 이런 리듬들이나 이런 박자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내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의 삶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 그렇지,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말씀, 기도, 찬양, 예식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늘의 감동함이 있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어인 거예요. 그냥 막 즐거워서 기뻐서 좀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아봤을 때,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을 때 은혜 받았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본이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는 이 소통은요, 정말 아쉽게도 지속적이지 못해요. 잠깐입니다. 실상은 이게 그 중간중간 끊어지게 되죠. 잠시 소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영원한 소통을 누가 원하십니까? 우리들도 원하겠지만 먼저는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소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택한 자들, 우리에게. 근데 그 소통의, 그 연합의 방해 요소들,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최초의 깨어짐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최초에 깨지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에 있었는데 그걸 그들이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너 선악과 먹었냐? 이러지 않으셔요. 너 죄 지었네? 먹지 말라니까 왜 먹었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 지었어,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가 아니라 너 어디 있냐 라는 거죠. 너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담하고 하와가 이 동산 나무에 너무나도 잘 숨어가지고 그랬었을까요? 너희들 진짜 너 잘 숨었다, 어딨냐, 진짜 안 보인다, 이런 의미로 못 찾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시겠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못되게 만들었다고요? 생명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교제하는 존재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순간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존재가 뭘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그로 인해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게 딱 들어오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단절이 되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너 어딨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간 거야? 죄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당장 그 순간에 그냥 딱 숨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소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이시니까 죽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것과는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어딨냐?
너 왜 거기 있냐? 왜 죽음에 있냐? 나 생명인데 너 왜 죽음에 있냐? 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음에 있냐? 라면서 이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연합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이 연합을, 소통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 쪽에서는요, 솔직히 하나님과 단절돼도 괜찮아요. 솔직히 해봅시다. 그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삶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안 하셔도 괜찮으신 분이 그 피조물에게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셨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 분이 그래서 그 소통을 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나는 이 단절되어져 있는 이 관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 나는 너와 꼭 소통해야 되거든. 나는 너와 연합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연합될 거야, 너와 하나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굳은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딱 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고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입고 내 앞으로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벗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가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입고 내 앞에 와 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연합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그 의지가 뭐냐면 가죽옷인 거예요. 가죽옷.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동산 뒤에,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의 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생의 무엇인가, 희생을 통해서 너와 연합을 하겠다라는 것을,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누구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시겠다라고 만든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자리로 오면 돼, 나와 만나자, 이 자리에서 나와 연합하자. 그런데 너희들 죄 있는 모습으로 나와는 못 만나. 그러니까 무엇을 또 가르쳐 줄까요? 성막에 올 때 이거 해라는 거죠. 뭘까요? 제사인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연합돼야 되는데 그냥은 못 온다. 니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이 제사를 드려서 내 앞에 오면 내가 너희 죄 없다 여겨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제사 잘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허락해 주시고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합되어지는 이 장소의 형태를 좀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막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좀 바꿔요. 성막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바꿔요. 역대상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해서 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성막은 이제 이 성막에서 살짝 장막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다윗 개인을 위했던 거예요. 다윗 개인을 위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바꿉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뭘까요?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연합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시나 이곳에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뭐를 하냐면 그 제사도 드리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드려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기도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며 축복을 하며 마쳐요.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다? 항상 성전을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이 만들었지만 내가 이 성전에 거할 거야. 와, 나랑 연합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이것이 뭐로 바뀌게 될까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의무감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잊어버리고요.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 재물 봐줘와. 재물 좋은 거 가져와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흠 없는 거 좋은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끝이지.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연합의 마음은 없고 그냥 의무와 형식적인 그 제사만 남아버리고 성전만 남아버렸던 거죠.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그래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연합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 버릴 거야. 오지 마. 이 성전의 제사 어떻게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연합하겠다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만 와. 그러면 내가 연합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오는 사람마다 연합의 마음은 없고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좋은 재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거지. 많은 거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이 제사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 성문 좀 닫아줘라. 누군가가 와서 저 제사 드려가지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어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봐 그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닫아줄래? 라는 마음이 말락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오니까 저거 막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세요. 내 성전은
표현 어렵다. 쓰지 말자. 예, 닫아버리셨는데 다시 하자라고 하셔요.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 있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다시 만드세요.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누구를 통해 세우는 성전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연합을 위해서요 그 장소와 제사를 동시에 이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소가 되시면서 그 연합에 이룰 수 있는 그 희생의 제물까지 되어 주셔서 연합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으로 뭘 세우신 거예요? 새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뭐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누구의 죽음으로 찢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뤄놓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연합을 위해서 이제는 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이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서 이 말씀들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성전, 성막, 뭐 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연합의 실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라는 그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라는 그 실체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그 실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원래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말이에요. 그놈들이 써가지고 못 쓰는 거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뭘까요? 천국인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뭐가 돼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뭐만 일어날까요? 혼인잔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결혼식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요, 성경의 이야기는 뭐로 마무리가 돼요?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혼 뭐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 뭡니까?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인생을 펴봅시다. 아이,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 뭐냐면 하나됨이잖아요. 예, 결혼은요 하나됨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가 될 겁니다. 그거 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인생이 폈어요. 지금 예,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결혼에서 시작을 해요.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신부의 이야기,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결혼에 뭐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들러리로 거기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그곳의 그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예요.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겠다는 그 연합을 그 어떤 것도 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그냥 하십니까? 신부가 뭘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관리 들어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날을 위한 관리, 피부 관리하시고 몸매 관리하시고 또 아이를 가지기 위한 그런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삶에선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장성한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연합을 위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는 거냐면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행사 이때 뭐 어디 뭐 이때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라는 그 목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며 뛰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가면 갈수록 때로는 뭐 하냐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짐이 두려워서 이 믿음의 경주 다름박지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도 하고요, 뭐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나와 연합하게 하는 그 예수만 바라봐. 그러면 넌 반드시 나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연합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의 삶과 찬양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힘든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성장의 훈련을 늘 해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을 두시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그 연합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연합의 관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또 성찬 예식을 대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였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여서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 하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확인케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자리에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